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28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는 거와 같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속이는 자로서, 야곱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속이는 자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27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삭의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서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끄집어내서 11장에 언급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 안에 그가 평생 붙들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을 때 밝아져 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어서 밝아졌다라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했냐면 내 중심적인 내 중심, 내가 보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서 내가 보여지는 옳고 그름, 내가 보여지는 성과 악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중심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이게 눈을 떴다라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저번 주일날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는 단지 이 야곱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네. 이런 나쁜 행동을 했네. 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얘는 이걸 잘했네.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도덕책과 같이 위인전과 같이 그 어떠한 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말하고 그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왜곡하고 잘못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는 27장 4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내가 이 아우 야곱을 죽일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랬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리브가가 듣고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얘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자신의 오라비 라반에게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형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돌아와.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을 거야. 길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배경이 뭐냐면 야곱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거와 같은 그림으로 이제는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야곱이 형의 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림처럼 보여지지만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8장 1절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예요.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 27장 46절에도 25절까지도 이제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꺼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으로 넘어가서도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여러 개의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꼬집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
집에 이르러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에서가 이제 뭐 아내를 맞이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거와 같은 그런 그림이지만 이거는 거기에 물론 그것도 맞죠.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진 게 아니라 야곱이 아내를 얻으러 가는 길이에요. 아내를 얻으러. 그러니까 아내를 얻으러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의 그림 중에서 가장 명확한 그림이 뭐냐? 아내를 얻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제라라고 하거든요. 씨를 얻는 이야기. 아들을 얻는 이야기. 그 아들이 결국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가 이제 저 창세기 5장에서도 그 가인의 후손들과 아담의 후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나주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의 이 업적은 굉장히 화려해요. 뭐 철기를 만들고 노래하고 뭐 뭘 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기에 화려한 업적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창세기 5장의 하나님의 자녀 아담의 후손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했냐가 없어요. 단지 뭐만 있냐면 낳고 죽었다.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결국은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 낳고 죽는 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부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그 아내를 통해서 무엇을? 아들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 아들들이 뭐냐?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야곱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전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 창세기가 말하는 것처럼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맞이하는 가는 이 복음의 이 일이 그 야곱의 삶에서 이루어지어 가는 그 첫걸음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단지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너무 다른 그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야곱이 도망가는 내용이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가 야곱의 삶을 계속 보면서 야곱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봐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가니까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야곱의 삶을 우리는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단지 도망가는 야곱으로만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도망가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가지고 아내를 얻으러 맞이하러 가는 야곱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도망의 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제 야곱이 10절에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보자면,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자를 맞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그 밧단 아람. 그러니까 밧단 아람은 어디냐면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지역.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멈췄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멈췄거든요. 그게 어디냐?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끝자락. 이 하란을 넘었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곳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란은 어디냐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두지 마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 에크라는 단어와 칼라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에크라는 거는 모모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다. 근데 성경이 저 애굽이나 저 바벨론을 세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아내를 저 바벨론에 있는 하란에서 데리고 와라고 하는 말은 이런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여자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교회를 불러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그림을 이 아내를 맞이하는 거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사닥다리, 아까도 우리가 읽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 안에 나오는 이 찬양의 내용과 같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나오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 51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인자가 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짧지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5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지금 이 51절의 이 이야기, 인자가 하늘로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너가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의 2장부터 7개의 기적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기적의 내용이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이 야곱의 이 사닥다리 사건,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7가지 표적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의 이 28장의 이 사건은 결국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하늘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뭐냐?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에도 한번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삼일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삼천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삼일길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삼일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애굽, 광야를 설명할 때도 애굽이라는 곳, 이게 세상이거든요. 땅이에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는 세상 것들만을 바라봐요. 그 세상은 어떤 나라냐? 율법의 나라예요. 율법의 세상이에요. 옳고 그름의 세상이에요. 선과 악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거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한 곳이에요. 선악과 안에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세상. 근데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광야는 훈련 장소예요. 뭘 훈련하냐?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악이고 이 악에서 건짐받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 가나안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늘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을 3일길로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거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연결이 되어졌다. 땅에 있는 이들이 건짐을 받아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지 못했는데 뭐 했다?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알게 되었어. 무엇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하여?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악이 가득한,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세상의 옳고 그름 선악을 머물지 않고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늘의 것을 깨닫는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알게 되었구나.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곳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런 기둥이라는 것들은 항상 이제 계속 이 기둥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기둥 세우다 히스템이 뭐 기둥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항상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름은 또 뭐예요? 기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오늘 본문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의 단어와 뜻들로 다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이름은 뭐예요? 루스였더라 그래요. 루스라는 단어는 떠나다,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빗나가다, 패역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베델, 새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집.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 신약의 이 성전이 너희다라는 거를 이 야곱의 이 사다리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야곱이 이 사닥다리 사건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던 이 공간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곱이 뭐 하냐면 20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도 겉으로 보면 그냥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나 잘 이렇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야곱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며 내가 너를 지킬 거며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눈이 열려 눈이 깨어져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진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모습, 이 신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의 엑기스들이 이 구약의 이 야곱의 삶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쩌면 도망자 신세와 같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지금 이 어떻게 보면 27장, 28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야곱의 모습은 도망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인,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내 모습은 부족하고 나는 내 모습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룰 만한 어떠한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눈이 열려져 보이시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가시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깨어 눈을 떠 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이, 야곱의 스토리가, 야곱의 여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고난이고 험악한 세월 같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이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